크리스마스가 매년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기분과 관점으로 맞이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문화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색깔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때 문화로서 그것을 맞이해서 잔치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한 번 더 보고 그 생명에 감사해서 그 생명에 대한 되새겨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한 관점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했는가, 그 관점을 오늘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그 맥락이 이어져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2장 마지막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면서 바로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면서 그 앞에 없는 내용들을 마가에서는 그 앞에 없는 내용, 서론이죠. 그것을 마태나 누가를 통해서 그 서론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낳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낳고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보에 있어서 그 생명을 이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질 때도 그 자부인 그 다말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개입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낳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낳고의 제 역사가 오는데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마지막에 이게 낳고가 마무리됩니까? 그것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이 죄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면요, 죄의 역사, 인간의 그 아브라함의 계보의 역사가 어디에서 마치느냐면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로 이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전환되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로 마치기 때문에 전환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낙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이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복음을 계시하시죠. 그 원복음과 그 원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부르고 나서 그 계보를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 가는데 그 마지막이 마침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의 역사가 생명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마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자기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갔고 아이를 놓으면서 살아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해 들어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면 그리스도가 마침으로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의 연속이었고 지속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무로 마침으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음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계보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내려오죠. 누가에서는 요셉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에 마칩니까?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야. 하나님의 개입, 그 생명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어.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다음은 계보는 없죠? 마태는 그리스도까지만 계보를 딱 마무리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야곱이 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 뭐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와서는 딱 마무리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7절에는 딱 요약을 하는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해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침을 그리스도에서 마치버립니다. 왜 그리스도 다음은 없죠? 그 다음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도부터는 유대의 계보에서 온 세상의 계보로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들도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지만 내라는 종수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으로 치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옴으로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므로 나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곧 하나님의 생명에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이 들어오므로 양자의 영을 가짐으로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고 그 뒤에 계보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의 영이 들어감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지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보, 그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이제 본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는데 나면 이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게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처럼 김종수처럼 이 땅에 족보를 올릴 때 올릴 때 법적인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디의 이름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수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곧 예수가 뭐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헤롯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내가 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이게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사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 왕이 뭘 물어봅니까? 예수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또 헤롯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금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건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뭐하고 연결됩니까? 1장에 계보가 어디에서 마칩니까? 그리스도까지 열내더라 하면서 그리스도까지 마치죠. 결국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름은 이 땅에서 예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보면 그 메시아로 자기들의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현재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어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묻죠. 어르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이제 다시 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라는 것, 우리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보시면 1장 26절, 27절,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펴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이 땅에 감추어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계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살다 보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 탄생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빛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 빛은 이 문맥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빛은 요한복음에서.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빛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빛을 얘기해서 그 그리스도는 빛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빛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 빛을 영접하는데 뭐예요, 영접? 12절은 영접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리죠. 뭐예요? 빛을 영접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있어라고 요한복음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러면서 그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빛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빛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빛이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요.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숨어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을 통해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미세한 죄를 보는 사람은 거룩에 가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내 안에 미세한 죄를 보는 자만이 그 그리스도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해 보시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요. 로마서에 보시거나 그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썼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쓴 것은 역사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셔.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때, 나의 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총칭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딱 표현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틀리죠? 7장 마지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가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성령과 영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표현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태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신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셔. 나의 주이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펴보십시오. 거기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 보십시오. 먼저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라 하죠. 이 답이 틀렸죠.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의 주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뭐예요? 결국 이 예수가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가 알게 되었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고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도, 이것만 알게 됐는데도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거를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천주교는 그러죠. 이 반석이 베드로라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베드로를 에게 접니까? 이기죠. 이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입니까?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면은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딱 한 분뿐이 없으면 누굽니까? 하나님, 꼭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뭔 얘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줬습니까?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주죠? 그 주고자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반석인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이제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을 매기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말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지금 19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내 언어가 곧 하늘이 이루어지고 내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지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계십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 성도로서 알아가야 할 것은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의 열쇠로서 이 땅에 매면 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와 함께 대하게 될 때 그를 화평으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언어를 통해서.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것이 선포되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인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오늘 마태는 이 예수 탄생을 통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16장에 와서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 반석이 내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을 잘 알아내시고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